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비된 구원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총론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습관이나 이런 관행들 이것을 좀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고 또 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아감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오류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은혜의 소비 그리고 방황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오는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들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듣는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교리들이 있죠. 그것을 절대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하지만 일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득해서 바꾸어 주기를 바라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바꿀 때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 바꾸겠소. 이런 방식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이런 생각과 이런 상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를 대함에 있어서 바른 태도는 언제나 진리 앞에서는 겸손한 자로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와 같은 태도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교리들이나 어떤 전제들이나 방법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받아들일 때 먼저 이렇게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야곱이 씨름하는 것과 같이 이걸 가지고 씨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려지고 진리를 들을 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이런 선지식들 또는 어떤 전제들, 교리들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래야 발전이 있지. 진리를 자신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기준들을 중심에 세워놓고 진리를 가져다가 마치 진리를 무슨 세제인 양 진리를 무슨 락스나 이런 세제인 양 그걸 갖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막 광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큰 오류 중에 하나고, 사실상 잘못된 신앙의 방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보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게 왜 내가 이것을 잘못 알았는지, 언제 잘못 알게 되었는지,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해 주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씨름하는, 이것이 이제 야곱의 모습인 거죠. 부디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풍성하고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으로 정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또 그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들이 먼저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먼저, 이제 사역을 5절을 먼저 읽어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사실 바로 앞에 4절에서 썩지 않고, 그러니까 불멸하는 거라 그랬죠. 단지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멸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들에 보존된 그 불멸하며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산, 사실 이것이 예비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4절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을 이제 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5절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말을 좀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보호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루레오라는 말이에요. 프루레오.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뭐 지오는 아니고 프루레오, 프루레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루레오라고 하는 것은요, 앞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프로라는 말과 보다라고 하는 호라오,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테레오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하다라고 하는 말은 맨 끝에 있는 이 테레오, 프루레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레오라는 말이 그냥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테레오라고 하면 돼요. 근데 테레오라고 하지 않고 프로와 호라오라는 말을 합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는 파수병, 그러니까 초병이죠. 파수꾼 또는 파수병, 보초, 이거를 의미하는 프루로스의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루로스, 그러니까 파수꾼, 파수대, 뭐 이런 사람,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제 멀리 저 앞을 내다보는 거죠. 앞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적들이 왔을 때 싸워서 물리쳐서 지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성을 보수해서 지키는 게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위험을 예방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모든 시험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신자들에게 다가올 위험 또는 여러 가지 시험, 이런 함정, 이런 것들을 미리 알게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둑맞지 않을 수 있고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니까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호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바로 너희거든요, 너희. 그 하늘의 유업을 받는 너희, 유업을 받은 너희.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5절의 첫 번째,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보호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무엇으로 보호가 되느냐? 신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는 틀린 거죠. 그렇죠? 받고 있느니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에다가 X표 치시고 신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바꿀 때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할 때는 관사가 붙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신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 하면은요, 신과 비교되는 게, 대조되는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신은 사람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 능력으로 했을 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신성의 능력으로, 이런 뜻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 그러니까 신성이죠. 신성의 능력으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적인 이런 신성으로만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되어야 신의 나라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라고 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보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오직 신의 능력, 그러니까 신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니라 신의 능력이야. 이것은 뭐겠습니까? 절대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호가 절대적인 보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나타내요. 만약에 이것만 나타내려고 했다면 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했을 거다. 그런데 신의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신의 능력이라고 함으로써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이 신성은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나고 거듭난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내주함으로 여러분에게 신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으로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그 신성의 능력으로, 그러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되겠고, 또 하나는 바로 이것은 우리 성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가 보호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어, 끊이지 않아, 이건 중단될 수 없는 거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보호가 계속되고 있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어, 계속될 거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으로 라고 함으로써 우리들의 참여를 여기에 개입시키고 있다. 우리들의 참여도 거기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보편의 작정과 예정의 제한 속죄. 이거는 너희들은 틀림없이 보호를 받아. 이건 변함이 없어. 어느 누구도 사망도 칼도 끊어낼 수가 없어.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 계속 받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인생에서 숱한 고난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지라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말이다, 그게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너희들도 참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됨, 성도의 거룩함으로 너희들이 보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 보호가 안 될 거야. 보호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버림받는다는 게 아니죠. 못 누리는 거죠.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호 안에서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나 어려운 고난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아하,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싫어하는데, 그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미래에 일어날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갈 일이에요.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일어날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확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신의 능력으로 보호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신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성의 보증이든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 이 거룩함의 능력이든지 이것의 작동 원리는 뭐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면 누구나 다 신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서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야고보서의 중요한 그 핵심 단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믿음의 작용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것을 우리가 행위라고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을 행위로 이렇게 입증해야 되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요, 역사한다 그랬죠. 믿음은 작용한다 그랬죠.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손에 쥐고 있으면 이게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병아리를 손에 들고 있는 것과 살아있는 병아리를 들고 있을 때요, 알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을 가진 생명체를 손에 쥐었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작용한다는 거예요. 작용한다는 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거든요. 왜?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요라고 할지 몰라도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선하기 때문에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뭐 한다? 작용을 한다. 작용을 해요. 반드시 작용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작용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작용을 느끼지 못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 믿음이 작동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살에 굳은 살이 배긴 곳은 굳은 살은 이렇게 뭐 칼로 베어내도 안 아프잖아요. 감각이 없잖아요. 이렇게 베어내도. 그런데요, 얇은 살 이런 데는 뭐 그냥 조금 그 가시 끝에만 찔려도 그걸 금방 느껴서 통증을 딱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예민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5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 그 신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을 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말씀했던 그 믿음의 작용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신의 능력으로 내가 보호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뭐 경건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현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신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어찌하였든지 보호를 받아요. 이게 뭐다? 작정의 보편권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주의사항,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종말의 작정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난과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서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믿고 있는 잘못된 부분, 신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두 번째, 지옥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전제, 이게 어쩌면 저의 평생의 사명이고 우리 광야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근거도 없다니까요. 또요, 신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신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두 가지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게 종교개혁이고 말씀개혁이죠. 지금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내용이 이 두 가지예요. 지옥과 관련되어진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능력으로 보호된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종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자, 그렇다면 그 다음 5절에서 그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 뭘 위해서? 뭘 위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 맨 앞에 놓은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래서 이제 말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뭐 종말이죠. 종말의 때, 직역하면 마지막, 종말이죠. 종말의 때에
드러나게 될, 종말의 때에 드러나게 될 예비된 구원을 위하여. 종말의 때에 드러나게 될 예비된 구원을 위하여.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세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과거 시제의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 뭐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과거적 구원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죠. 그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과거적 구원이에요. 과거적 구원.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현재적인 구원이 있죠. 현재적인 구원. 그것을 사실은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이게 현재적 구원이죠. 그래서 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참여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의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이것은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변함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나의 그 구원을 기뻐하며 참여하는 이것, 그 신의 능력의 성도적인 측면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종말에 드러나게 될 예비된 구원, 이거는 미래적 구원인 거죠. 이 미래적 구원은 완성된 구원의 완성을 말해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그걸 영화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활.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 부활은 뭐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한 바로 미래적 구원,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래서 예비된 그 구원이 미래적 구원으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언제나 믿겨지기도 하고 언제는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또 이게 긴가 했던, 진짜로 내가 신이 되긴 되나? 뭐 우리 목사님이 맨날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 또 어디 가서 하면 또 이상한 데 다닌다고 또 얘기를 해서 말도 못하고, 또 그게 언제 한번 또 말을 또 해보고도 싶고, 도대체 사는 동안 여러분 계속 그러실 거예요. 긴가 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요, 그게 완성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이 되어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쫙 늘어서던 그날이 올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미래적 구원의, 즉 부활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세라고 번역된 말이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때에 라고 그랬죠. 종말의 때에. 그래서 종말의 때 할 때, 때라고 하는 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연대기적 시간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될 건데, 이거는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씩 모른다. 무슨 말이에요? 가변적이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그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내년이라도 될 수 있는 거고, 1000년 뒤에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때를 모른다 할 때 이 카이로스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는 그래서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라고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오늘 놀러 가도 돼요? 그러면 너 이거 다 해놓고 나가. 다 마치면 나가. 그때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마치면 되는 거예요. 1시간 안에 마치면 1시간 있다가 나가면 되는 거고요. 10시간 안에 맞추면 10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때는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카이로스의 때는 그래서 뭐예요? 성취가 중요해요. 성취가. 이게 분량과 완성이 중요하다고요.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학교 제도가 초등학교 6년,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요, 카이로스적인 의미로 보면은 초등학교 6년, 6년을 다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마치는 것은 뭐예요? 1년 안에라도 6년의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그러면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10년이 걸려도 그거를 마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학교와 외국의 특히 미국 쪽의 대학교의 졸업 날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대학교 4년 다니면 대충 졸업을 하죠. 이게 지금은 이제 점점점 자격시험 같은 것을 봅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 갔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이걸 자랑하는데 미국에서는요, 대학교 들어간 거는 자랑할 거 아니에요. 왜요? 들어간 사람에 비해서 졸업한 사람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카이로스적인 졸업이죠.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채우면 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배 시간을 따져볼까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예배 시간을 따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시 예배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야 되는 거야. 이거 크로노스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건 목사님도 어기면 안 돼. 그러니까 설교하다가도 59분이면 땡 하고 축도하고 맞춰야 돼. 이게 크로노스적인 예배예요. 근데 카이로스적인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든 다 먹어서 은혜를 받아야 끝나. 그러면 우리 교회의 예배는 카이로스적인 예배입니까? 크로노스적인 예배입니까? 카이로스적인 예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 정해놓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이게 성경적인 게 이게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데 종말의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스카탈로지라고 하는 종말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럼 종말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종말은 뭘까요? 종말이라는 것은 시작된 것의 끝을 말하잖아요. 시작된 것의 끝. 그러면 오늘 예배의 끝은 뭐겠어요? 이따 설교 마치고 인사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종말이 있잖아요. 또 하루의 종말은요. 우리는 지금 24시간제를 쓰니까 12시 땡 하면 하루의 종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 사람의 인생의 종말은요. 마지막 숨을 딱 내쉬고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딱 받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종말이 있어요. 그럼 뭐 학생들은 졸업식 날이 종말이고 또 직장인들은 퇴직하는 날이 종말인 거죠. 그 직장에서의.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작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 시작의 그 끝, 이것을 종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종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첫 창조의 끝을 의미해요. 첫 창조 세계의 끝.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그 종말, 그러니까 그 창조가 끝나는 것을, 끝나는 때, 그 때를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는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창조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새 창조가 있어요. 새 창조가. 그러니까 종말은 사실은 첫 창조가 끝나고 새 창조가 시작되기 직전.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 그래서 사실은 이 종말을 이쪽으로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쪽으로 보면은 첫 창조 세계가 있고 이쪽으로 보면 새 창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은 이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경계선. 그러면 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첫 창조 세계가 완성되겠죠. 첫 창조 세계가 완성되겠죠. 그러면요, 불완전한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지고 회복되겠죠. 이게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죄 있는 것과 오염된 것과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드러나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지 않으실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을 계획대로 시작을 했는데 끝이 안 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웠던 계획과 그것을 실현하신 일과 또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때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된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마지막은 언제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성이라는 의미와 심판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종말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 뭐예요? 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달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영원히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구원을 위한 심판이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 중에 심판을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으로 알아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했던 종교 재판의 후유증이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보고 잘못 살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집어던지고 잘 살면 구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제한속죄. 칼빈이 이야기한 이중 예정은 칼빈은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였어요, 한계. 여러분, 공장에서도요, 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시험을 한다고요.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러면 어떤 거 깨버려요.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가지고 그거 갖다가 퍼서 갖다 버려요? 안 그래요. 깨서 다시 가루를 내서 반죽을 해서 다시 만들어요. 토기장이도. 공장에서도 안 그럴까요? 공장에서도요, 뭘 만들어내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재활용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뭘 하셨어? 근데 말하자면 뭐 하나님이 실수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를 망가뜨렸어. 그거 갖다 버리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고치세요. 그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징계, 저주, 죽음 뒤에 일어나는 지옥. 이 설명이 어려우세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칼빈은 이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에 던져질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무천년적 종말관으로 말미암은 오류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하다가 아니 여러분 시험 봐서 틀렸어. 그럼 끝내요? 네? 시험 봐서 틀린 문제는 영원히 모르시냐고. 아니 웃겨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나 볼. 하나님은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리면 그게 영원히 나요? 아니 사람도 그걸 오답노트 만들어가지고 공부해서 다음번에 안 틀리도록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 딱 해가지고 틀리면 꽝 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이런 끔찍한 마귀적인 생각을 해요. 이거 로마 교황의 생각이에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심판과 회복, 그러니까 심판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종말하면 심판과 완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초점은 뭐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심판은 뭐예요?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만들지 않겠어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려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지옥 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에 막 난리가 나고 막 뚜껑이 막 열리고요.
예? 또 신자도 지옥 간다고 그러면 또 막 거기서도 막 뇌수가 막 나오고요. 그 말을 못해, 말을. 조금만 좀 들어보면, 그렇지. 상식적으로 나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최소한 나보다 나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겠냐고. 속으로 악심을 품고, 꿍심을 품고, 꼭 참고 살아가는 거지. 겉으로는 해해 웃는데, 하나님만 없어지면 뒷담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중세에 오죽하면은 이 중세를 중세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중세라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라고 그랬죠. 고대, 근대, 현대, 이걸 시대를 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 그런데 그 시기를 중세라고 해요. 중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부끄럽고 잘못됐다는 의미예요. 중세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 중세의 1000년 동안에 이런 교회의 잘못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된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악영향을 끼쳐요. 그 여러분, 중세 로마교회에서 했던 종교 재판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응? 지금도 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2단, 3단 딱지를 붙이고 이마에다 화인을 매기고, 심지어는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요. 이게 좀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요, 100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왜곡시켰거든요. 금세 회복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사람도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바른 길로 돌아오고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일이 일반적으로 같은 만큼 걸려요. 제가 교회를 떠난 게 20년이에요, 20년. 근데요, 거기 보니까 돌아오는 기간이 최소한 그만큼 걸리더라고요. 최소한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1000년이라고 하는 매우 우울한 잘못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로 인해서 더 큰 은혜가 또한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를 원망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또 누릴 거니까. 하지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게 그것과 다르거든. 성경이 맞고 내가 틀리다는 생각을 해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이걸 정리해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종말의 때 할 때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심판과 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이라고 해요. 인자의 날. 인자의 날. 그 인자의 날, 이게 뭡니까? 사실은 강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게 인자의 날이고,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이 누가복음 17장 29절과 3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불로 태워지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 시작한 게 언제죠? 롯이 거기를 떠나고 나자마자예요. 롯이 떠나자마자 그 불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에 일어날 일이 바로 구약의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져 내려서 그 성이 파괴되었던 그 역사적 현장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실제로 베드로 후서에 가면 이 종말에 대한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질 거라 그래요. 이 종말이 때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거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쏟아지는 거라고요?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쏟아지는 거라고요.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하시는 걸, 다시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사용할 때 파루시아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해요. 파루시아는 강림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종말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리고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많이 사용돼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그리고 3장 4절, 앞에서 열거했던 3장 12절,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요한 1서 2장 28절에서도 이 파루시아, 주의 강림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는 불과 유황이 쏟아져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 다 불에 타서 그때 심판당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완성을. 완전히 잘못된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고 완성시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과 관련해서 말해요. 사랑과 관련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바로 앞에 22절에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해요.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뭐라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뭐라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생로병사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때 삶은 영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작정의 보편,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작정의 보편.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결국은요, 모두 다 삶을 얻어요. 그런데 모두 다 삶을 얻기 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 그럼 그 심판과 완성 사이, 여기를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삶을 얻는 이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고, 그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1000년의 지옥의 기간, 이 지옥은 뭐예요? 완성되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어요. 버려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요, 그걸 갖다가 무천년적 종말과는 천년왕국과 천년지옥을 믿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무천년주의자들이 대답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는 지옥도 있는 거네. 그렇게
되잖아요. 대답 못해요, 아직도. 앞으로도 대답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상징이고 비유예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은 또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는 거 하니까 또 안 되고. 그것도, 이거는 또 있다고 하면 또 그렇고. 대답 못해요. 왜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종말관,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시작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잘못된 거를 그렇게 따를까? 딱 한 가지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천재였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드는 것도 천재들인데요.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도 누구예요? 천재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받아들인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사실상 너무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잘못을 절대시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냥 진짜 죄도 없이 같이 깔려 죽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죠? 연대기적으로는. 하지만 반드시 그때가 와요, 그때가. 정말 바라기는 오늘 당장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고려해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이랬을 때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연단 없이, 지옥의 연단 없이 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나?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완성돼서 정말 이 우주 세계 전체를 완전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 우주가 펼쳐질 거거든요. 막 기대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주를 재창조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옥의 삶 때문에 조금 늦춰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죠. 속히 오십소서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시간을 멈춰줘. 이거는 똑같아요, 주님도. 주님도 지금이라도 당장 오고 싶어 하시지만 왜? 신자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살거든. 그러니까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심판으로 그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연단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머뭇거리지 않으시겠어요? 똑같아요. 주님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마음이나.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내시기로, 종말의 때에 나타내신대요. 나타내시기로. 그러니까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드러나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다가 아포칼립토거든요. 아포칼립토. 그러니까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놨는데 이렇게 덮개를 덮였어. 안에가 뭐 있는지를 몰라. 그때 덮개를 벗기다. 이게 아포칼립토예요. 네? 덮개를 벗기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드러내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먹 속에 뭘 이렇게 손 안에 뭘 감추고 있었어. 이게 펴요. 이게 손을 펴서 안에 이것을 보여줘. 이거를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드러내다. 그런데 수동태니까 드러내는 주체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드러나게 될.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다라고 하는 아포칼립토.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추어진 구원의 진리가 있어요.
감추어진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감추어진 구원의 진리가 있어요. 못 봐요. 근데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감추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추어둔 목적은 영원히 감추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두신 것인데 역사 속에서 이거를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근데요, 다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종말의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활할 때까지 감추어진 구원의 진리가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항상 감추어진 진리가 있다고요. 성경을요, 억만 번을 읽고 다 읽어도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다 드러나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말은 해도 그게 뭔지 몰라요. 천사들이 여러분의 말에 명령에 복종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사들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천사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그걸 보고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게 뭔지 몰라요. 몰라요. 가보기 전에는, 해보기 전에는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유명한 맛집이라 하더라도 음식을 먹어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응? 어저께 군산에 갔다가 그 김동희 집산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 그래서 뭐 학생들이 뭐 이렇게 뭡니까 체험학습 같은 거 이렇게 와가지고 막 쫙 있더라고요.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더니 서울에서 왔대요. 서울에서. 처음에 이제 학교가 서초에 있으니까 서초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나는 여기서 왔다 그랬더니 한 동네네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는 서울 서초에 있고 초등학교 과정은 여기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나중에 이제 한번 가겠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의왕 여기 포일동 여기에 있는 학교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든지. 네? 그때 뭐 어떻게 하냐고. 애들이 얼마나 잘 먹든지. 그러니까 꽤 소문났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먹는데 먹기 전까지는 몰라요. 부활도 그런 거예요. 구원에 계시느냐. 성경은요.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계속 감춰져 있어요. 계속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계세요? 소뼈도 우려내고 나중에는 뭐 안 나와요. 맹물밖에 안 남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려낼수록 더 우려지는 게 성경이에요. 이 구원의 계시라는 것이 어떻다? 감춰진 게 있다. 그런데 이 감춰진 것은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언제? 카이로스의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에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추는 것도 우리의 선을 위한 거라고.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 믿음의 작은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진리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드러내 주신다고요. 그래서요, 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가 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는 똑똑하고 아니요. 무엇에 따라 그런 거예요? 나에 맞도록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상한 데다 적용을 하면 안 되지. 나는 그럼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잘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지. 가려진 것 자체가 뭐예요? 드러내기 위한 거라니까. 최소한 뭔 깨달아야지. 하나는 깨달아야지, 하나는. 네? 뭐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다 하나는 깨달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지만 이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근데 언제 드러난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예요. 나에게 합당한 때예요.
그때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감추어진 게 있다. 하지만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진리는요,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지성의 수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훨씬 어리석고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박사라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셔라. 흔히 말해서 많이 배웠고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이 계시를 깨닫고 나는 뭐 공부를 뭐 한 적도 없고 이래서 천만의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모른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집사님들은 똑똑하고 막 이래서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 또 그러니까 또 우리 이영호 성도님 생각이 나. 제일 많이 했던 분이거든. 제일 많이 했던. 벅하면 뭐 다 알아듣고 있구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건 상관이 없어. 내가 못 깨달은 거에 이제 관심이 있어. 나는 저걸 못 깨달았는데 왜 저 집사는 저걸 알았지?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나는 못났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제일 많이 깨달았구만. 소용없어. 난 모르는 게 하나만 있으면 모르는 거야. 뭐 이런 거지. 잘못된 생각이지. 그러면 어떻게 이걸 드러내시는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들에게 드러내신다 그래요. 원하시는 이들에게.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드러낸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아버지의 뜻하시는 일이면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계시를 풍성히 드러내요. 근데요, 천하의 박사라도 그리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아버지가 뜻하시는 게 아니라면 알 수가 없어요. 1000번 만번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은 가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자 돌 김영옥 선생. 너무나 안타까운 중생이에요. 중생. 그 똑똑한 머리로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서 목사들도 주눅들게 하는데 문제는 안 벗겨져. 눈이 안 벗겨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고치기 전에는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는 이거를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드러나게 될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예비되었다 그래요. 예비되었다. 예비되었다는 것은요, 미리 준비가 된 거예요. 미리 준비가 되었고, 그것은 우리에 딱 맞도록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비되는 거. 근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다. 뭐가? 고난이. 그죠? 그것을 로마서 8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뭐 사람이 신 되는 거라니까요. 써 있잖아요, 그냥 성경에. 사람이 신 되는 게 이게 장차 나타날 예비된 구원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니까요. 지금 5절에서 밝히는 바 확실히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다? 확실해. 왜? 신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나와야 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어제 누가 질문 왔어요. 어제 그 새벽 설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새벽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제 질문들이 와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 결국 우리들을 어디로 데려와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데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다 무엇과 관계됐다? 부활과 관계됐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수요일, 어쨌든 뭐 교회에서 수요일 날 기도회로 정해놨으니까 또 금요일 날 이렇게 정해놔서 나오는 거. 이게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야,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이렇게 모이고 하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구나. 왜?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어떤 종말의 가치로 다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이게 부활과 관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요,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 영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아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정죄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으로, 관습으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높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 그 종말론, 여러분들은 아니까. 그러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면은 우리 편이고, 교회 안 다니면은 마귀 편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존경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냥 기독교인이면,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꾼다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거 다 영적인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이 예비된 구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신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결국 뭡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성경 따라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없는 힘을 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없는 돈이 생겨요. 없던 능력이 생겨요. 그거 하려고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의 능력으로 바로 이 일이 보호받는 거라니까요.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5절에서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자격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 뭐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믿음과 성경.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다? 이미 예비된, 확정된 부활을 위한 거다. 그 부활을 위한 거다. 근데 그 부활은 언제 된다? 종말의 때에 된다. 종말의 때에. 이런 많은 중요한 구원의 진리들이 5절 안에 있나 봐요. 이어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은 좀 우리말 성경은 좀 사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다 성경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이거를 맨 앞으로 와야 돼요. 맨 앞으로. 왜냐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5절의 말세 이렇게 연결을 시키세요. 밑줄을 치시고 화살표를 말세로 연결시키세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말세에 너희들은 뭐 할 거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이 현재의 삶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활기찰 때도 있고 주눅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요, 그때는 예외 없이 모두 뭐한다? 크게 기뻐한다. 언제? 종말에. 종말의 때에 너희들은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요거를 문장의 맨 앞으로.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 이게 문장의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지금 잠깐. 그때에 너희들은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지금 잠깐. 지금은. 그때와 지금을 대조하는 거죠. 종말의 때에, 다시 말해 부활할 때와 지금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지금은 잠깐. 직역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잠깐.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하는지. 지금은 잠깐.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유혹으로 고통을 겪을지라도 말이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긴장이죠. 우리가 부활하게 될 사람들인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 부활의 기쁨이나 배터리 나가는 것 같아요. 배터리. 네. 그래서 이 부활의 때가 아닌 지금은 우리의 실존이죠. 지금은 뭐 할 거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으로 고통을 건다고. 근데 우리가 현재적으로 겪는 고통에 대해서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 그때 너희들은 크게 기뻐한다. 여기서 크게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갈리아오라는 말이에요. 아갈리아오. 이 아갈리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카이로, 기쁨이죠. 네, 카이로와 함께 주로 쌍으로 쓰여요. 이게 세트로. 근데 이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11번 사용되는데요. 주로 카이로와 함께 7번 사용되고요. 단독적으로 4번이 사용돼요. 그럼 이 아갈리오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 이 기쁨과 함께,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거든요. 이 카이로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라는 말과 아갈리아오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말을 카이로와 함께 반복해서 씀으로써 특별한 기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쁨을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 이 11번 사용되는 이 아갈리아오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먼저 카이로와 이렇게 쌍으로 쓰일 때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늘에서 상을 받을 때 기뻐할 거라 그래요. 하늘의 상이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불멸하는 영원한 가치가 쇠하지 않는 날마다 가치가 커지는, 구체적으로는 우주에 떠 있는 어느 별 중에 하나예요. 하늘에 유업하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하늘의 별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들이 있는 거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발 좀 이렇게 쫀쫀하게 하지 마라, 부자들이. 여기서 뭐 10평, 20평 이런 거 갖고 쪼잔하게 그러지 마라. 하늘에 별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물론 2개는 아닐 거예요. 뭐 큰 별, 작은 별은 갈지 몰라도 기본 별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렇게 좀 그런 포스가 보여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에서 그 하늘의 상을 받을 때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뻐하라, 이게 카이로예요. 이거는 즐거워하라, 이거는 아갈리아오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요. 너희 앞에 선지자를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렇게 막 박해를 당했는데도 주구장창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다 사심이 있어서 그랬다고요. 그 사심이 뭐라고요? 하늘의 상이라니까요. 근데 그 상을 받으면 어떤 거예요? 무지 기쁜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는 말이 아갈랴예요. 그래서 종말의 그 상, 종말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겠죠.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줘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땅은 어디예요? 별이라니까. 지구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한 쪼가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너희들에게 예표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했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기업은 뭔지 아니?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기업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기업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이 그 땅을 받는 게 아니라 뭐요? 너희도 하나하나가 한 별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좋지 않나요? 근데 싫어해요. 싫어한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보고 즐거워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뭘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봤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 어느 별인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 천왕성인지 명왕성인지 안드로메다인지 뭔지는 안 가르쳐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봤대요. 야, 여러분 앉으나 서나 하늘에 여러분의 땅을 좀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봤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2장 26절에 여러분 다윗도 봤대요. 다윗이요 예수님을 봤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봤다는 건 뭐예요? 이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라고요. 종말의 기쁨이라고. 다윗도 뭘 봤다고요? 자기 별을 봤대요. 자기 별을. 야, 이게 뭐 장난이 아니네. 오늘 밤에 여러분의 별들을 꿈에서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르렀을 때 이 아갈리아오가 카이로와 함께 쓰여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열거한 요거는 전부 카이로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기쁨을 강조해. 이 기쁨은 무엇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우리가 부활했을 때 누리게 될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진 그 나라, 그 상급에 대한 그 기쁨, 그 영광에 대한 기쁨. 여러분들이 월급을 2배로, 보너스가 월급보다 3배로 나왔을 때 하나만 기쁘지 않겠어? 딱 열어놓은 거야. 이번에 회사가 잘 돼서 월급의 3배를 그냥 보너스로 주기로 해서 막 가슴이 코닥코닥 뛰지 않겠어? 막 세상을 다 든 것 같고, 물론 그거 갖고 가봐야 뭐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거야. 그때 부활했을 때 누리게 될 그 상에 대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아갈리아오라는 말이다. 또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누가복음 1장 47절에 이거는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마리아가 이거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을 했네. 이거 걸리면은 멍석말에 돌 맞아 죽게 생겼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엘리사벳한테 갔잖아요. 상담 받으려고. 언니 사실은 내가 진짜로 나 남자를 만난 적이, 나 요셉하고 약혼을 했는데 요셉 나 손도 안 잡아봤거든. 근데 나 생리가 안 나와. 그래서 진단기 사다가 검사해봤더니 임신을 한 거야. 나 근데 진짜로 요셉 만난 적 없거든, 언니. 이거 언제 하려고
엘리사벳 만나러 갔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제 언니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임신의 일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천사가 했던 말이 진짜구나. 진짜로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인생의 이런 생법칙이 아니라 신비적인 방식으로 잉태된 거야. 내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이걸 깨달은 거야. 그때 마리아가 노래를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서 하나님 내 구주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임신한 이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바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기뻐했다 할 때 이 아갈리아오가 사용이 돼요.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가 70명의 제자들이 나갔다가 막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가고 막 병자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역 보고를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요 막 되던데요? 막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해요.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시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요. 성령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런 신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을 기뻐했다는 뜻이죠. 이때가 이제 아갈리아오가 또 단독적으로 사용된 두 번째 경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4절에 간수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옥에 갇혔던 간수가 갑자기 정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16장 34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기뻐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기쁨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한 이것이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령한 기쁨이요.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관계돼요? 종말에 받을 상과 연결되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용된 용례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5절인데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기서요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죠. 빛은 아니었지만 빛을 증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빛에 대한 복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무지무지하게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기쁨이며 이것은 마치 종말, 나중에는 결국 종말에 하늘의 상급으로 연결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게 여기에 사용된 아갈리아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에게 허락된 기쁨이죠. 그때 너희들은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누릴 기쁨은 언제예요? 그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갈리아오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누리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받고 은혜를 누릴 때 얻는 이런 기쁨,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심리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요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하늘의 기와 하늘의 상급으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들은 기뻐한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기뻐할 때, 와, 진짜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도 봤대. 아브라함도 봤대. 와, 나도 이렇게 받는가 봐. 그 기쁨이 가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성경을 깨달았을 때, 와, 사람이 진짜로 신이 되는가 봐. 이 기쁨이 그냥 지나가는 감정적인 일시적인 생각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꼭 잡으시고 그런 기쁨을 누릴 때마다 소망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한다? 고통을 겪는데요. 근데 이 고통의 성격,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겪는 고통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잠깐의 고통이다. 뭐다? 잠깐의 고통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얘기죠. 그냥 무적행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건 터널을 지나가는 겁니다. 암만 돈이 없고 암만 몸이 아파도 끝이 나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홀리고스거든요. 홀리고스는 아주 작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건 작다. 이건 작다. 근데요, 속에서 뭐라 그래요? 작긴 뭐가 작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우리는 작다. 작긴 뭐가 작냐. 이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작다. 이 고통은 어떻다? 작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다양하다. 시험이, 그러니까 다양한 시험이다. 다양한 시험. 그래서 이 고통은 다양한 시험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 사실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해야 돼요. 유혹. 페이라스모스거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 안 됐나를 재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페이라스모스는 우리를 그런 즐거움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허탄한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여러 가지 유혹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특성이 잠깐인 것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혹되지 않으면 작은 고통도 없는 거예요. 유혹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난해도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잠깐 동안도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고통의 세 번째 특성.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다 밑줄 치시고 않을 수 없으나, 이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은 뭐하기 때문에, 어떨 때 겪는 고통이다? 필요할 때 겪는 고통이라고요. 필요할 때 겪는 고통. 이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필요할 때. 그러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종말에 첫째 부활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고통이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종말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에게 뭐예요? 신호예요, 신호.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갑니다. 충전하세요 라고 하는 표시가 뭐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무 여유로운 사람은 2%, 1% 때까지 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이게 참는 거지. 이렇게 참는 거는 30%, 20%, 10% 삐꼬 할 때, 그러다 띡 아웃되면 나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미리 충전하도록 가르쳐주는 신호인 거죠, 신호.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그
종말의 그 기쁨과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꾸 확신시켜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고통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줌으로써 고통을 우리가 선용하고 또 그 고통은 성격 자체는 악하잖아요. 그것을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비된 구원 확정된 거예요. 예비된 구원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을 피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고통을 겪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 중에도 나타날 그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줌으로써 현실 속에서 우왕좌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비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비된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요, 믿음이면 돼요. 믿음을 지키자. 근데 믿음을 지킨다는 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성경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시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게을러도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과 아무것도 정말 가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이러한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분투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이 조금 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게을러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힘을 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서 그것으로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이루어갈 것을 믿으며 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을 통해서 예비된 미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